한 구청 공무원이 인터넷에 쓴 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하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 전화를 받자 상대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차에 딱지가 붙어 있는데 차 내리고 한 10초밖에 안 지났는데 이게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닌데 나한테 왜 이러냐고. 그 말에 이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이제 차에 내리면 즉시 단속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민원인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세금으로 내 돈을 뜯는 것이냐, 유리창에 붙여둔 번호로 전화했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건데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라는 이야기를 안내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민원인은 계속 그 공무원을 쏘아붙입니다. 더 높은 사람을 바꿔라. 계속해서 본인은 잘못하지 않았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제 공무원은 그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통화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공무원은 감사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는데 그 전화는 그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본인이 불친절하다고 민원을 넣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태료 4만 원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면서 좀 한탄하는 글을 올렸었습니다. 여기서 잘못은 누가 했을까요? 불법 주차를 했던 사람? 그 차량에 불법 주차 딱지를 붙인 어떤 다른 공무원? 아니면 전화를 받았던 그 담당 공무원? 분명 잘못한 사람은 있지만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상처뿐인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 불법 주차로 딱지를 받은 사람은 불법 주차를 한 것이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문제로 잘못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쭉 하던 대로 그곳에 주차를 했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잘못한 것인데 그동안 해왔던 것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들이 분명 몇 가지씩 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받는 특혜가 혹은 누군가의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당연이라는 것으로 혹시 그것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일이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무언가가 거저 주어졌다 하여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본문 27절부터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근심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27절부터 28절을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잠시만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서 당하실 속죄의 죽음을 느끼시고 탄식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죄하신 사람으로서 죽는 것인 만큼 어떻게 보면 죽음의 거짓없는 그대로를 맛보신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실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은 죄로 물들고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죄의 결과인 사망의 비참한 진짜 모습을 느끼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로 물들지 않은 몸이셨기에 다른 사람이 당하는 마땅히 죽을 죽음이 아니라 죽지 않을 분이시지만 본인의 선택으로 인한 속죄의 죽음을 맞이하시죠. 그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 고통의 순간을 앞두시고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또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에 하늘에서는 소리가 나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생애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면서 그 첫 번째 음성이 들려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시던 때 그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이젠 예수님의 봉사 사업이 거의 마쳐져 갈 때 많은 사람이 듣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환경 속에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영광스럽게 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봉사와 이적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루어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음성을 예수님만 듣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천둥의 소리로, 누구는 천사의 소리로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한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아왔던 헬라인들을 위한,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 우리를 위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더할 나위 없는 증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그 음성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의하러 왔던 헬라인들은 구름을 보고 음성도 듣고 그 뜻을 이해하였으며 과연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리스도임을 분별하였다. 누구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인정하는 순간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음성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특별한 순간 속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큰 문제였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부정하고 부인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기에 그들은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이렇게 볼품없을 수 없다. 혹은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와 같은 이런 사회 지도층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여하튼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해서 수많은 표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부정해버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입는 모든 것, 내가 머물 수 있는 모든 곳, 내가 먹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주어진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들은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선민 사상이라 함은 종교, 국가, 민족 등 특정 부류나 집단이 자신들만이 신이나 그에 맞먹는 존재 등에 선택되었다는 그런 의식입니다. 사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집단보다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 자신들이 잘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우월주의, 우월의식이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며 우리를 통해 다른 민족이 축복을 받게 될 어떻게 보면 장자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들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 축복 누리는 것을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결국은 다른 민족을 이방인이라 이야기하며 배척하고 열등하게 여기며 그들에게 축복을 전해주는 일을 전혀 하지 않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모든 것을 받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고 또 그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그들은 결국 돌아와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향한 야훼 신앙을 다시 이어나가죠. 그런데 이들의 신앙 또한 얼마 가지 않아 또 변질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식민지로 놓여 있는 상황에도 그들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또 누리며 살아갑니다. 신앙에 대한 것도 그렇게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갔죠. 그들에게는 또 어느 정도의 자치권도 주어졌습니다. 게다가 로마로부터 임명받아 내려온 총독도 그들의 눈치를 봤었죠. 그리고 그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긴 했으나 사유재산에 대해서도 크게 수탈을 당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그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여기고 나 자신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조금밖에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축복받지 못한 사람 혹은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과연 당연한 것일까요? 성전에 와서 헌금을 내면서 다른 사람들 보라고 그 말을 던지는 행위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과부는 두렙돈의 돈을 아주 조심스럽게 헌금하였죠. 세상에서 보기에는 그 말을 던진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처럼 보였고 그 가난한 과부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축복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맞이할 메시아는 그들에게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 그들에게 있어서 축복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버리는 것이 되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세상적인 축복으로 여기게 된다면 영적인 눈보다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더 많은 것을 가지게 해달라는 것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많이 가지게 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로마를 밀어내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독립하는 일, 그들에게는 분명 필요한 일이었고 중요한 일이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좌에 오른 사람이 자신들, 즉 기득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중에 나온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안다던 그들, 십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분명 알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분명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천했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을 구걸하던 그 젊은 법관에게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말씀하시고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명하셨을 때 그는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근심한 얼굴을 한 채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들이 원하는 새 예루살렘은 내가 더 가진 것을 놓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것은 당연했고 더 많이 누려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한 그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 메시아를 그들은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빛나는 모습을 한 메시아만 필요했던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외면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이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유대인들만 축복받은 백성이 아니라 모두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열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 또 다시 오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이들이죠. 그뿐인가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부르심을 받은 남은 무리, 남은 교회이지요. 재림교인으로서 세상에 새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희생과 봉사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구원 역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피조물, 그것도 창조주의 말을 정말 안 듣는 피조물입니다. 매일같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살아가는 우리인데 혹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창조주라면 이런 피조물을 전부 쓸어버리고 새로 만드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도 출애굽 이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새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시기도 하셨죠.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때의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낫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구원에 이르는 과정,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내려놓음, 그리고 침례를 받음으로 첫 단계를 밟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칭의의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었다 하여 우리가 정말로 의인인가, 우리가 정말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었다 한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혹은 유혹을 받지 않고 살아갑니까? 아니요, 여전히 죄를 짓고 유혹에 들며 살아갑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었죠. 그 책에서도 주인공이 무거운 저 돌짐을 들고 다니다가 이 돌짐을 벗는, 죄를 벗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 또 나아가게 됩니다. 새 옷을 입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여정은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또 다른 또 험난한 여정을 가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구원의 길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 우리 자신이 하늘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우리가 매일같이 회개하여 꾸준히 걸어나가 결국엔 그곳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회개, 이것은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그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애의 빛 26페이지에 이야기하죠.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회개할 수 있는 힘은 오직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 32절에 이야기하시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간과하고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다른 곳을 보고 걸어간다면 하늘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빠져서 흔들리겠죠. 결국 구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길을 가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유대인들과 같이 자신들이 받는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리스도를 외면하여 세상을 향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626페이지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도 사람들의 칭찬을 더 좋아하였다. 그들은 질책과 수치를 면하려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영생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때 이후로 모든 세기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같은 일을 행하여 왔는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라고 하신 구주의 경고가 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인간의 구속 사업은 십자가로 인하여 전부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주 끝까지 나타나는 날 이 세상의 임금이 모두 쫓겨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께 제기했던 모든 비난은 논파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이 하늘에 퍼뜨린 비난의 말은 영원히 제거될 것입니다. 그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나가는 그 발걸음, 그리고 우리가 향하는 그 눈,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하여 우리가 받는 모든 것들을 귀히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며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되어 정말로 하늘에 걸맞는 자로 변화하여 그 하늘에 당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